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생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향해하는 모험의 시작이죠. 또 우리가 낯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일생을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정말 대단한 모험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평생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대단한 모험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내가 유학을 오고 또 내가 전공을 이걸 정하는 것도 대단한 모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이 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생생에까지 이르는 영혼을 결정하는 모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의 모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파도가 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자행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는 했지만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사건이다. 실패한 모험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본 책 가운데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록 잠시라도 그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모험을 자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실패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험의 선택은 베드로의 몫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배 안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물 위로는 아무도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 물 위로 한번 걸어보려는 모험을 시도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험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어그레시브하게 그냥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엇인지 시도해보는 것이 모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 내가 모험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결정의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 무조건 매 순간 모험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번이고 설교를 들었고 읽을 때도 많이 읽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을 늘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14장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영웅심리에 따라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걸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 정말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험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도 모험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취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험과 세상 사람들의 모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험과 세상 사람들의 모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모험과 아닌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시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영심리로 그냥 무리를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험은 어떤 모험이어야 되냐면 순종의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모험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무리를 걷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무리로 걸어오라 할 때 내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무리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무리라도, 고정관념으로는 무리로 걸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걸겠다는 그런 순종의 모험일 때 우리는 그 모험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험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시면 무리로 내가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베드로가 진취적인 모습이고 사나이답고 어떤 모험적인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혼두라스를 가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황선교사님도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냥 비전 트립 한번 갔다가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다 보면 신학생이니까 선교는 한번 가봐야지. 그분도 나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들으셔서 이민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 좋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면서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이니까 한번 그래도 내가 선교는 가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가는 선교에 동참해서 비전 트립으로 간 겁니다.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여기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에 또 갔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내 형제처럼 그 형제들을 안고 품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뭘 할 건가? 학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내에다가 아주 중심가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지식층들, 상위층들을 교육화시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빠르다. 물론 전력적으로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마음의 하트를 주시는데 저 빈민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름에 비가 오면은 여러분 물이 다 차서 집들이 다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매년 한두 번씩 잠기는 곳입니다. 누구도 살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곳에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콜링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모험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결정, 순종의 결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작가요 상담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모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험의 하나님. 모험의 하나님. 왜 그가 모험의 하나님이라 그랬냐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인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몸을 떠나는 것을 그분은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로봇처럼 지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본인이 결정해서 모험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험의 하나님이다. 폴 투르니에는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라. 오라. 좀 크게 하세요. 오라. 이게 좀 울리지 않아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면 좀 울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명령을 듣고 어때요? 떠나는 겁니다. 무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험은 만용의 모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순종의 모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험은 어떤 모험이어야 하면 믿음의 모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룬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11장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입니다. 한 예로, 노아는 여러분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모험이죠. 전혀 물이 없는 바다에다가 지으라고 해도 어려울 텐데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기본적인 아무 정보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가 살아왔던 75년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험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모험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성격이 그런 분들 여러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도 듣기 전에 막 나가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면, 어떤 분들은 목회하다 보면은 자기의 컴포트 존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목회자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모험하게 하시면 좀 벗어나면은 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텐데. 근데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해도 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요 안에서, 항상 이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요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면서 하나님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컴포트존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배안이 더 컴포트블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실패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빠진데 자꾸 생각을 두고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을 해서 무리를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무리를 걸으라고 오라 할 때 걷는 능력과 걷는 은혜는요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서 물에 확 빠집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잖아요. 그날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때 있었을 때보다는 덜 바람이 불었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뱃속으로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창문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내랑 둘이 바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 위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 뛰어내려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은 거잖아요. 사실은 바다는 아니죠. 짠물이 아닙니다. 이게 호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니까 그 꽤 커요. 저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입니다. 그의 배를 띄운 겁니다. 참 베드로가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랬더라고요. 베드로가 수상 스키를 타듯이 뭔가 기구를 탔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빠지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걷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영장에 가서 물 위에 걷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야 걷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험이어야 하고 순종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순간 믿음으로 걸었는데도 뭐예요? 우리 인생이 참 베드로의 그 짧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인생과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무서운 바다 위를 걷기도 했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고 그냥 순간 믿음이 작아져서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다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1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흥미롭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인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탁 해서 완전히 자기는 하나도 의심 없이 평생을 믿는데요.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은 의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심하면서도 의심이 있음에도 뭐예요? 의심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신앙인도 때로 의심합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는 막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기도 할 것 같아요. 또 걸어도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퀘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바다 위를 걷는 믿음도 파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걸었기에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험을 떠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단히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기도하고 점검하고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그리고 모험의 기준은 순종의 모험이고 믿음의 모험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험이 약속하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인류 역사상 그리고 문서상으로 고증된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 최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몰라요. 앞으로 걸을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을 그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신성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3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근데 그 절했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인사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경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경배했다. 그래서 너무 직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의역한다면 예수께 경배하며, 그러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알잖아요. 놀라운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과는 또 비교될 수 없죠. 저도 목회하다가 좀 힘들고 저도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거죠. 세상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황선교사님 간증도 들어보면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지만 황선교사님들 간증도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죠? 정말 그분이 비즈니스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있는 거라고는 건강한 몸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자녀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개가 자식처럼 기르잖아요, 그죠? 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개가. 그래서 그 자식도 없는데 두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비행기표 하나만 끊어서 간 겁니다. 모험을 떠난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 보면 왜 그들의 생애에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서 지금 이뤄놓은 것도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3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해요. 빈민가에 누구도 돈이 없어서 사립학교에 돈 내고 올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350명의 학생들이 돈을 내고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한 절반은 학생들이, 그리고 절반은 헌금을 통해서 하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묻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예비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배에서 나와 걷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모험을 떠나는,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놀랍지만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격적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보시면 6장 4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제가 성주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산,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이 올라서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산에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이런 뒷동산 같은 이런 넓적한 산이에요. 거기 보면은 뭘 파냐면 식당이 하나,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뭘 먹냐면요, 베드로 고기 먹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보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곳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봤던 모습 속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날씨가, 저희가 간 날에 날씨가 이렇게 맑았어요. 맑아서 우리가 이틀을 갈릴리 갔는데 하루는 날씨가 맑아가지고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바다 저 중간, 그 호수 중간에 멀거든요. 거기 있는 배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람이 거스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난 후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헬라어로요, 여러분 헬라어가 되어 있는 성경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파레코르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레코르마이. 그 파레코르마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뭔가를 교감하시고자 할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 단어가 파레코르마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에 막 힘들어하고 파도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뭔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구원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그 내니 그럴 때 그 단어가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이 막 힘들어요. 근데 가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에고 에임은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지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레코르마이, 그죠?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럴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죠. 나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33절 1절 할 때면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 절하며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그 전에 예수님이 잡아주셨던 예수님 인성의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실패하는 것 같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평생 그 손의 느낌을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도 그래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겠죠. 1990년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재즈 피아니스트의 세상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음악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990년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멀쩡하던 아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임신 9개월 중에 있었던 아내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황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귀가했지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아내의 죽은 모습과 아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회의를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신앙의 회의를 빠져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다시 세상에 나가 자기의 세상의 꿈을 펼치기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초등학교의 교사로 있는, 선생님으로 있는 어느 형제를 만나, 친구를 만나, 그 친구를 따라 그 친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교정에 갔더니 이렇게 큰 비석 같은 걸로 큰 이렇게 모형으로 글씨를 새겨 나왔는데
그 글씨가 이런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런 그 가사를 보자마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교실 한쪽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지금 널리 사랑받고 있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